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제를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로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드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되었더라. 아멘. 저들이 말씀만 보면 이스라엘 성들이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또 이스라엘 성들을 지금 회복해 가시는 것을 저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거주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발이 부르트지 않고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막절을 지킵니다.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요.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질적으로 오두막을 짓고 나무들로 오두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살면서 광야에서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오늘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난 이후에 이제 6달 동안 이스라엘 땅에서 거주하며 이제 안정을 좀 취하고 나서 7개월째 되는 날 비로소 이제 예배 갱신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주했겠죠. 이방 땅에 있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분주하게 거주지를 정비하고 이제 뭔가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오늘 말씀대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면서 이제 종교적인 시스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스템들을 구축해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땅에서 거주하게 되는 이런 먹고 사는 이런 일들이 이제 안정이 되면서 실질적인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예배 시스템을 이제 회복해 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성들이 그러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다 모이게 됩니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흩어졌던 이스라엘 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총 집결을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로부터 다 집결을 하게 되면 정말 북적북적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 나라가 얼마나 또 강대한 나라인가라는 것을 또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예루살렘에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가장 이런 모습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원래 그 땅에 거주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잠깐 그 땅을 비웠을 때 그곳에 이제 정착하고 거주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와가지고 그렇게 세를 과시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적개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고, 저들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마찰을 빚기 시작하는 것이죠. 전쟁을 하는 건 아니지만
서로의 주도권과 기득권을 뺏길 것 같은 생각에 이제 서로가 경계심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3절이죠.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을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게 되고 이제 시스템을 회복해 가면서 나라를 정비해 가면 정비해 갈수록 거기 원래 거주했던 사람들과 마찰을 빚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또 저희 삶 속의 적용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뭘까 이런 걸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묵상해 보니까요, 크게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초막절이라는 부분이 오늘 말씀의 핵심으로 오고 있어요. 초막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광야 같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와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 7월은 첫날 7월 초하루에 나팔절을 지킵니다.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7월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10일에 대속죄를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를 통해서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팔절을 초하루에 불 때 나팔을 양각 나팔을 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대속죄일인 7월이 시작되었구나. 그리고 대속죄일이 10일에 드리고 나서부터 또 15일부터 21일까지 이제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회개와 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바로 7월, 그날이 오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기억하는 이러한 갱신의 절기가 참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죠. 저희들 삶 속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기 위한 그러한 반복적인 절기와 같은 그런 날들이 필요한 것이죠. 저희들은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루틴이라고 그러죠. 루틴. 끊임없이 이렇게 반복해 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희들 삶 속에 삶의 루틴은 어떻게 지켜나가는지를 저희들이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항상 동행하시고 임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겁니다.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걸 보면요, 바로 이 루틴이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반복적인 패턴을 통해서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요즘 유튜브나 여러 가지 SNS를 보면요, 그러한 루틴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저희들의 취향, 저희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반복해서 이렇게 띄워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반복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삶의 집중력을 자기들이 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에 끌려가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이 삶의 루틴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그런 루틴을 만들어갔다면 저희들의 삶도 여러 가지 유튜브나 다른 SNS나 그러한 삶의 세속적인 것들이 저희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말씀의 루틴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인간인지라 사람인지라 바로 그것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삶의 습관, 삶의 패턴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침 일어나서 무엇을 먼저 하고 또 저녁이 되면 또 무엇을 하고
삶의 중간중간에 끊임없이 저희들 삶을 이끌어가는 그 주도적인 루틴이 무엇인가, 패턴이 무엇인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말씀이 저희들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질서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또 중요한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오늘 제사의 절기의 루틴을 만들어갈 때 원래 거기 거주하고 있었던 사마리아인들과 그 이방 민족들이 이제 경계를 하고 마차를 빚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절기들을 만들어가고 예배 제사를 회복해 가는 모습 속에서 그들이 이제 싫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는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겠죠. 저들 삶도 마찬가지죠. 기존에 우리의 육체적인 욕망, 우리의 쾌락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루틴으로 변화시켜 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또 갈등이 빚어지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가는 끊임없는 갱신의 작업들이 저희들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러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풀려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땅을 정착하고 땅을 정비한 후 거주한 후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절기를 회복해가면서 예배의 루틴을 회복해가는 모습 속에서 오늘 저희들의 하루를 또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하루가 될 수도 있고요,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요, 한 달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끌어가고 있는 그러한 삶의 질서는 무엇인가, 패턴은 무엇인가. 그 모든 중심에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회복해가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질서를 만들어갈 때 그곳에 많은 어려움과 갈등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저희들을 살려주고 저희들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핵심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오늘 하루 저희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루틴을 만들어가는 놀라운 갱신의 일들을, 회복의 일들을 회복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이 말씀의 질서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능력과 또 진정한 안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저희 삶의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루틴을 만들어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다시 회복하면서 예배를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갈등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예배의 갱신이 시작되는 순간에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그 땅에 있었던 이방인들과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갈등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기들을 회복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질서를 말씀 중심으로 갱신해 가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을 이기며 승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를 회복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생명이고 그렇게 삶을 갱신해 갈 때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하루도 순간순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패턴들을 만들어가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